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서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제가 먼저 40절을 말씀 받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어 엄히 공부하사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정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청구합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사역 당시 때 나병 환자란 사람이 오늘날은 좀 원색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둥병 환자죠. 예수님께 뛰어나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시켜 주면서 너는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이 사건을 아무에게나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치유의 사건을 20번 말씀드렸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5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이렇게 말씀을 증거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오늘 본문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간구했다는 말은 바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파라칼레오, 이 말은 바로 권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애원해야 돼요. 간절하게 구하여서 오늘 나병 환자처럼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간구에서 수지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삭도 간구해서 이삭이 결혼을 40세 했는데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는데 간구하여서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리브가의 태문을 열으셔서 아이를 주시옵소서 하고 쌍둥이를 줬어. 그냥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줬어. 간구, 그냥 기도할 때 태문이 열려집니다. 한나가 간구할 때 태문을 열었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대제사장, 대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시편 6편 9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40년 동안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가 8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 80년의 영광, 시온의 영광을 그리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왜? 80년 동안 역사 속에 최고의 축복을 받던 바로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80년이거든. 다윗의 40년, 솔로몬 40년. 그러니까 그 8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왜? 이방 나라에 있어서 그 뭐라고 하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받은 것을 조공도 받고 그랬을 때요.
그러니까 그 80년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있지. 다니엘이 강구할 때 여러분 역사 70일을 가르쳤고 자기의 민족이 바로 애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것을 기도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밤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요일 때 기도하는데 부르짖을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있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41절의 말씀을 깨끗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라사대 동시성이 일어난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태양이 있으라 그러면 며칠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태양이 있는 거야. 달아 있으라 하면 며칠 있다 있는 거 아니라 달아 있으라면 말씀이 딱 떨어지면 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도 나병 환자를 가르쳐서 저에게 대시마 가라사대 내 손이라면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나병 환자가 몇 년 동안 나병 환자를 앓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명령 딱 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병하니 그 병균이 샥 나갔다 했어요. 오늘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너에게 응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다 문제 해결받게 되주는 거예요. 여기 깨끗함,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다리조. 이 말은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이야.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어린 아이의 살처럼 되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이잖아요. 요단강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을 요단강에다 7번 있어. 이것은 엘리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시키니까 엘리사는 그냥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나라가 물이 있다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 많아. 거기 가.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나만은 바로 나병 환자로 죽는 거예요. 오늘 군대장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나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 봐도 예수님은 손을 대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 얘기했고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깨끗함 받으라 문둥병 그 당시에 깨끗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영시 기도에서 제목의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다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가 봄으로 말하면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야 뭐 말로 할 수가 없었겠죠. 파닥파닥 뛰었을 거야 아마. 그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할 때 나면서부터 그냥 안진뱅이가 뛰어서 팔딱팔딱 뛰어서 예루살렘에 막 춤을 추고 막 간증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도 보세요. 의학적으로 지금이나 옛날이나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안진병으로 집에서 같이 엄마 아빠와 같이 살 수 있지만 이 나병 환자는 집을 떠나야 돼. 가족을 떠나야 돼. 동네를 떠나야 돼. 안 떠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하늘에서 내린 병이 즉 하나님이 내린 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했을 때 얼마나 저 환자는 기쁨이 있었을 거야. 아마 막 파닥파닥 뛰었을 거야. 얼마나 기뻤어. 막. 그날 저녁에 잠도 못 잤을 것 같아. 할렐루야. 왜? 저 병이 여러분 떠나갔으니까 얼마나 기뻐 얼마나 감사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도 보게 되면 소경에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세례요한이 이제 감옥 속에 이제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는지 몰라. 소문에 들어보니까 바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자기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이렇게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 딱 들어가니까 시험 들었는지 믿음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 불러가지고 야, 저분에 가서 오실 분이 당신인지 또 다른 분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는지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어. 감옥 속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 선생님이 당신에게 보내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가서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한다. 즉 내가 그다 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누가 소경을 보겠습니까? 없었어. 어떤 의사가 소경을 보겠습니까? 없었어요. 안진뱅이 일으키는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능력을 행한 분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이 말만 전해 가서. 그럼 세례 요한이 알아먹을 거야. 왜? 이거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가서 하면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면은 그 세례 요한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먹을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내가 최고의 축복, 순교라는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 13절 있잖아요. 예수님께 손을 대시며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똑같은 사건이야.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똑같은 한 장면을 누가는 저렇게 기록하고 마가도 마태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반복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3번 반복해 놨어. 500의 사건은 4번 요한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500의 사건을 4번이나 반복해. 4번. 떡 2마리 하고 생선, 떡 5개 하고 생선 2개 가지고 그냥 5,000명이 먹고 12광교로 남았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국은 뭐입니까? 이제 거기서 종지부를 딱 찐 거예요. 떡을 딱 먹여놓고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그러니까 야 말씀이 어렵다 다 도망가 버려요. 표죽은 떡은 뭐 다 먹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딱 주니까 아이고 어렵다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사도들만 남는 거예요. 12명만 딱 남아요. 달랑 12명만 나머지는 시험 들어가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12명만 달랑 남았을 때 제자들이 뭐라 너희들 또 떠날려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유명한 말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어. 아멘. 예수님에게만 와야만이 영생의 생명의 딱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즉 이 떡을 먹은 자마냥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가라사대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하면 여기서 이제 10명이에요. 다른 사건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의 몸을 왜 제사장에 본인하냐면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병원이 없었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사람이 피부병을 딱 보고 이것은 피부병입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입니다. 당신은 분리 가족을 떠나시오. 한 촌에 거기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10명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시켜주고 너희들이 가서 먼저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나서 이따 얘기합니다만은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9명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9명이 집으로 가버렸는데 9명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섭섭했더니 9명은 어디 갔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장에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나병 환자도 치료받아서 가서 걸렸을 때 가서 보이고 나았을 때 보이냐면은 제사장의 평가를 해야 돼. 홍길동에는 연월 일시에 나병 환자가 딱 됐는데 1년, 2년 후에 3년 후에 딱 보니까 나병 환자는 하나님이 치료시켜줬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동네에서 이 사람을 못 건드려. 나병 환자는요, 동네 돌아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에 가가지고 집에 가면 안 돼. 왜 집에 가면은 저 홍길동이 1년 전에 나병 걸려 쫓겨나가는 돌아가는 돌로 본 사람 때려야 돼. 안 때리면 그것도 죄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올라가면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보다시피 홍길동이라는 사람인데 1년 전에 나병 걸려가지고 내가 판명말이 문둥촌에 있다가 하나님이 치료시켰습니다. 이건 바로 이주환이라는 제사장께서 할렐루야 이렇게 나병 환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음을 받았습니다. 확인서가 여기 있습니다. 돌로 나 딸지 마라. 물론 성경은 돌로 나를 딸지 마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거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바로 제사장에 가라는 거예요. 먼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먼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고려장 아셔? 옛날에 부모님이 늙으시면 그냥 산속에다가 그냥 지게로 지어가지고 버리고 온 고려장. 요즘은 현대판 고려장이 어디냐면 요양원이라는 거야. 그 의사 선생의 말에 비하면은 여기에서 딸하고 사이하고 아들하고 자부하고 금방 알아버린대. 왜 하냐면은 수십 명이 딱 갔으니까 의사가 딱 보면 이 사람 딸, 이 사람은 자부, 이 사람은 사이, 이 사람은 아들. 딸은 엄마 아빠 음식이 가지고 김밥도 사가지고 이거 먹어, 통닭도 사가지고 이거 먹어. 사이는 서이태. 아들은 침대 끝에 딱 밟고 앉아가지고 자기 여동생 해오는 김밥도 하나 찢어 먹고 엄마 괜찮아? 그 다음에 자부는 바깥에서 휴대폰 두드리고 있대. 그게 자부대. 그러면서 현대판 고려장 바로 요양원이다. 요양원 들어가면 거기서 들어가자면 나올 때는 죽어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나에게 글을 써놔서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맞는 것 같네요.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것이 고려장 요양원이네요. 여러분 건강해요. 몸이 아프면 자녀들이 고려장 치료. 아멘. 양로원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여튼 두 발로 그냥 걸어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할렐루야 야곱처럼 예배드리다 하려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간밤에 꿈을 꿨어.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지 꿈이라고 했어요. 내가 치매 걸려 있다니까 꿈에.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꿈을 이렇게 밤에 꿈 꿨는데 내가 치매 걸렸네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증거하다가 죽을 테니까 치매는 절대 걸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이 들고면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이제 한 6개월 모셨네. 우리 후배 목사님이 이제 이런 복지해, 복지.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하신다고 다리를 넘어져서 못 쓴다고 하니까 병원에, 보건병원에 갔더니 보건병원에 의사가 그러대. 연세도 없고 하니까 치매약을 지어줄 테니까, 어디다 연락해가지고 치매 뭐라 하죠? 등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모시면은 이렇게, 국가의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하여튼 내가 이렇게 치매 현상이 있으니까 치매약을 줄 테니까 이렇게 들게 하면서 알아보세요. 그러더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복지하는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목사님, 의사가 이렇게 가는데 치매 증상이 연세가 있으니까 한 99대 3세 있으니까 치매 현상이 있다고 약을 이렇게 먹이라고 하는데 의사가 그렇게만 해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더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건 전문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던 거야. 우리 후배 목사가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라고 했을 때 또 이렇게 이제 그 치매 약도 지어줬으니까 간단합니다. 그런 거야. 어디 이제 잊어먹었네. 오래됐으니까. 어디다 이렇게 신청하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나온다고 나한테 연락이 온다는 거야. 그래요? 하루 전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 계산을 잘해. 평생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계산한 방법 그 사람도 시험한다는 거예요. 100원짜리 딱 2개 놓고 100원짜리 2개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큰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물어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작은 아들이 여기는 누구 집입니까? 이런 거 이제 몇 가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네. 아버지, 계산 잘 하시지? 이제 전화가 왔어. 내려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내일 어디서 전화 왔는데 아버지를 테스트한대요. 이 치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하면은 얼마예요? 그거 사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된대요. 내가 이제 훈련을 좀 시켰네, 몇 가지를. 그러니 아니라다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딱 보고 이 집은 어디 집입니까? 우리 작은 아들 집이지. 큰 아들은 어디? 서울에 있지. 그 다음에 500원짜리 2개 합치고 얼마가? 그거 1,000원이지. 화장실은 어디 가? 화장실 추가 있지. 화장실 갈 때 어디 가요? 걸어가시나요? 이제 그런 거 하더만. 겨 가시나요? 하니까 화장실 뿔떡 일어났어요. 걸어가지? 알았어요.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요, 시키면 시킨 대로 안 해. 여러분도 마찬가지, 천장도 마찬가지. 다음에 이제 80, 90 돼서까지 물어보면 1 더하기 1하면 그거 이지.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몇 번 교육시켰거든. 그 후배가 다 시키더라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등급을 받은대. 그러면 이제 어디 신청하면은 모욕할 때 모욕도 이제 내가 모욕 다 시켰거든. 아주 사람이 처지니까 얼마나 무거운지요. 우리 아들은 필리핀 유학하고 있을 때 우리 아들 앞에서 내가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딱 보고 또 우리 아버지 효자네. 그 소리들은 해필 또 그때 또 우리 아들이 또 필리핀도 나가고 없었어. 사람이요. 이 죽음이 밑에서부터 오더만, 이 다리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죽어오는데 아픈 고통이 이제 사라진 거야. 무릎이 이제 통증 있는 것도 다 사라지고 서서히 이렇게 굳어오는데 얼마나 사람이 축 처지니까 무거운지요. 내가 이제 모욕 다 시켜도 뭐더라고. 후배 목사님 돈 얼마 주면 일주일에 2번에서 다 그냥 출장 모욕 시켜주는데 진즉 얘기해 주시. 돌아가시고 장례 다 쳐내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즘 출장 모욕탕이 오는데 돈 얼마 주면 한 달에. 이제 그러니까 요양원 가면 안 돼. 항상 건강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건강 주세요. 말씀으로 내 영혼아 너는 절대 치매가 있으면 안 된다. 아멘. 그럼 요양원 가면 안 돼. 또 자식들이 있어야 돈 있어야 요양원 가지. 건강하시. 우리 옆에 보니까 건강하다가 청구합시다. 할렐루야. 뭔 말해도 삼촌보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첫 번째는 강구해야 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결판 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에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몸을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료를 시켜주고 2가지 부탁해요. 첫째는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명한 것을 너는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명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 14장에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레위기서 14장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부자는 항소 1마리 내지 2마리 값이에요. 한 500만 원 하나, 돈 1000만 원 되겠죠? 제일 부자는. 그 다음에 중류층은 염소 1마리 내지 양 1마리 내지 2마리. 뭐 한 50만 원 될까? 100만 원 될까? 그러니까 이제 불치의 병에서 나왔다면 돈 많은 사람, 현대 예를 들어 큰 돈 많은 회장들이 불치의 병을 걸려서 하나님 치료시켜 있다면
여러분 저 누구야? 그저 삼성그룹을 창시한 누구지? 이병철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를 앞으로 30년만 더 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전 재산 반절 주겠다고 했어. 삼성그룹 이병철 씨가 그랬더니 그분은 암으로 죽었잖아. 암. 무슨 후도암인가? 그분이 그랬어. 병마에 딱 병상에서 나를 30년만 누가 살게 해준다면 내가 삼성에 있는 돈 반절을 주겠다. 반절을 줘 누가 살려.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고 가는 인생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살리겠다면 항소 한 마리 내지 두 마리가. 오늘 그랬잖아요. 여기는 중류중 그 어린 양의 거룩한 장소를 속죄제와 번제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속죄제물은 속견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로 돌릴지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기서 14장에서는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명한 애물. 모세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층입니다. 하루층은 저와 여러분 정도 되겠죠. 저와 여러분. 중류층은 현찰 우리나라에 2년 전인가 그 라디오 방송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중류층 현찰 10억이 있어야 중류층이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10억 없잖아. 현찰 10억. 현찰 10억도 커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현찰 10억이 없으니까 중류층도 아니니까 좀 제일 하루층. 이 사람들은 바로 내기서 14장 22절에 보니까 비둘기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값. 여기 있잖아요.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치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한 것들. 불치의 병을 오늘 나병 환자처럼 고침을 받을 때 산비둘기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뭐 집비둘기. 그러니까 그 값어치 산비둘기 얼마나 한 5만 원 할까요?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 하나님께 오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고 하면 파닥파닥 감사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는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 하면 되겠네. 더 있으시면 더 많이 하고. 아멘도 안 하셔. 할렐루야. 입 싹 다 꺼올지 말고. 그 다음에 아주 중류층도 아니고 하루층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예 밀가루 한 박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꽃이 없어. 하나님은 치료시켜주고 입 딱 닦으라는 법이 없어. 아주 돈 양도 없고 산비둘기도 없고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밀가루 한 대박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그러니까 밀가루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치료를 시켰으면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밀가루라도 가지고 와라는 거예요. 공꽃이 없다는 거 하나님께.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병 안 걸린 걸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많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교회 다니면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죠.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시 아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교회 밖에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돌리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점심 잘 먹었어. 아주. 아이고. 천장로님, 잘 먹었습니다. 요즘 고기를 좀 먹고 싶다 했는데, 아이고, 그냥 오늘 또 갑자기 그냥 고기를 그냥 할렐루야. 맛있게 먹었네, 아주. 우리 집사람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을 하나 사오래. 돈을 주면서 갈비탕을 사왔더니 먹으려고 그냥 뺐다기밖에 없네. 그래서 내가 8,000원짜리 다시는 사지 말라고 그랬어. 먹을 것이 있어야지 뺐다고밖에 없어. 8,000원인데 거금을 줬구만. 그런데 오늘 아주 그냥 돼지고기 맛있게 먹어요. 아주 불고기가 숯불에서 촥.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감사해도 먹고 싶은 거 여기 가서 그냥 삼겹살 먹고 여기 가서 불고기 먹고 여기 가서 갈비탕 먹고 여기 가서 7,000원짜리 부표 먹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나라는 아주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참. 또 얘기합니다. 화장실 가봐. 딱 가면 아주 그냥 공중 화장실 얼마나 잘해놨는지 막 우리 집에 화장실 가면 달달달 떨고 막 아주 사고 하는데 그건 아주 히터가 싹 들어가지고 막 따뜻하고 아주 더물 틀면 더물 나오지. 우리 집사람 더물 조금만 틀면 왜 더물 트냐고 그러면서 그냥 소리 깨끗 지르고. 할렐루야. 고린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했어. 그럼 바울은요, 우리보다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 문화적인 혜택도 우리보다 너무너무 안 받았어. 그런데도 팔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어. 우리는 얼마 문화적인 혜택을 여러분 잘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온 분이 그런 거예요.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처럼 물가가 싼 데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돈 벌면 세금을 40% 뺏어가면 돼. 세금을 40%. 100만 원 벌면 40만 원 세금을 뺏어가. 이 다음에 늙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복지 자금으로 이제 이렇게 받지만.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미국은요, 이렇게 부부가요, 아내가 병들어서 아프다. 그럼 이혼할 수밖에 없대요. 이혼한대. 왜? 남편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아내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아내가 번 것은 바로 집세 내야 되고 남편 벌어야 되는 것은 생활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면 이혼할 수밖에 없대. 한쪽이 빵꾸 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써요. 정부에서 그냥 돈 대주지. 할렐루야. 감사해. 에베소 5장 1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건강하니 감사해야 돼. 여러분 자가용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주환 목사만 자가용 없지. 할렐루야. 다 우리 천장모님은 그냥 그랜저 타고 가야 되시고.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우리는 이 아내가 이젠 한 2주 남았나요? 2주 남았나? 며칠인가? 오늘 며칠인가? 참 세월도 빨라가지고 그냥 금방 눈 뜨면 그냥 한 주가 버리고 눈 뜨면 그냥 18일이 되네. 이제 딱 이제 한 2주 남았네. 2주 후에 역사 속에 또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23년 학반 새해를 맞이해서 이 한해보다 내년은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 예수님의 치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여서 너의 소원대로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사에 묶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돕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물질이 뭉쳤습니까? 건강입니까? 남편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업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더욱더 빈자가 채워지는 역사과 재정도 능력을 줘서 국내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지역과 고향시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하나의 딸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 위해서 또한 우리 신중권차 하나님 여자분들 예를 하는데 모든 뼈마디가 늘어난다 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마다 원상복귀할 수 있게끔 우리 한 번의 시간에 말씀 붙잡고 등등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지금은 찬송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항상 모든 문제를 놓고 간구하여서 응답으로 내 것으로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또한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께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